다니엘 11장 36절에서 12장 4절입니다. 키워드는 북방왕의 최후, 나를 사랑하는 지혜, 영원을 보는 지혜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북방왕 에피파네스에 대한 내용이 더 이어집니다. 36절을 보면 이 왕의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개역개정의 번역이 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스스로 높이길 신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신들의 신보다 자신을 높입니다. 그렇게 교만하여 형통하는 기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올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37절에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언뜻 와닿지 않습니다. 문장 앞뒤를 보면 신들이 나열되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특별히 선호했던 신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나이아라는 신으로 보기도 하고 아도니스라는 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왕은 37절에 나오는 이 여러 신들보다도 자신을 더 높입니다. 자신의 민족이 섬기던 신들도 대세처럼 여겨지는 신들도 그 어떤 신들도 자신보다 낮은 자리에 둔 것입니다. 그렇게 에피파네스는 모든 신들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단 하나 가장 강력한 신을 인정하는데 보통 이를 제우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의 강력한 군사력과 맞물려 있습니다. 자신의 군사력을 강력한 신과 연결시켜서 강한 이미지를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군대를 제우스의 군대다 이렇게 특별하게 보이게 포장하는 것입니다. 38절, 39절을 보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섬기며 그들을 힘입어 산성들을 점령한다고 했습니다. 에피파네스가 이방 신들을 섬겼다기보다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써서 점령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38절, 39절에 나오는 신들은 신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에피파네스에게 이용당하는 신세입니다. 그는 신들 위에 있는 신으로 군림하는 것입니다. 39절에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들에게 영광을 주고 통치권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을 보면 이 의미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준 것입니다. 40절을 보면 마지막 때 있을 일이 나옵니다. 여기서의 마지막은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작정한 것과 연관됩니다. 에피파네스의 최후를 가리킵니다. 그때 남방왕이 대항하여 힘을 겨루게 됩니다. 그러나 북방왕 에피파네스의 군사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에피파네스는 그 기세를 몰아서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또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북쪽에서 소문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시리아 동북쪽 파르티아와 아르메니아가 일으킨 반란을 가리킵니다. 그는 그들을 진압하고 여전히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그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높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종말에 아무도 그를 돕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백성을 호위하는 미가엘이 일어날 것입니다. 에피파네스의 핍박을 그치게 하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12장 1절을 보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2절을 보면 거기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그들이 부활하여 영생에 이를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3절에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11장 33절과 35절에 지혜로운 자가 언급되었던 것과 연관됩니다. 핍박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연단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했습니다. 감추라는 의미가 아니라 잘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전하여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며 참된 지식을 찾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로 실현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농담처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결국 끝날이 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권력자를 중심으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물론 자기 방에서 또는 자기 세계에서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 물러서서 더 큰 세계에서 보면 자신은 우주의 티끌과 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세세한 것들에 대한 원칙을 수학 공식처럼 제시할 수는 없지만 큰 원칙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에피파네스의 정반대로 가면 됩니다. 그 반대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에 명백하게 기록된 것입니다. 구원자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우리 마음에 흡족한 우상을 만들고 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신명기를 보면 이 십계명에 대해 가르친 후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피파네스는 자신을 끔찍히도 사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뚫린 대로입니다. 그 길을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나를 사랑하는 지혜입니다. 나를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힘을 잃게 될 것이고 일선에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땐 우리는 이전과 같이 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전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준비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장차 올 날을 대비하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 지혜를 가르칩니다. 마지막까지 빛날 지혜를 줍니다.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분께 속하여 영혼을 얻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영혼을 보는 지혜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마지막까지 빛날 것입니다. 끝까지 내다보고 그것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것입니다. 칭찬하고 반기실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그날을 내다보게 합니다. 물론 다니엘 당시 그 사람들 앞에 놓인 현실이 무엇이었습니까? 핍박과 고통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참 지혜는 그 너머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자기 백성의 수고와 열심을 갚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참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나게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날들에 마주하는 근심과 걱정을 주께 내려놓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께 붙들어 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